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이 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쉽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말로 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아주 약삭빠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형에게 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잡다,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잡고 그리고 가로채는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을 미끼로 해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의 인생 행로까지 보여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한 국가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건은 그의 전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변화되기에 앞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또 여러 아들들 그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자기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헤어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원한을 품고 있는 형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32장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어떻게 간청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할 때에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그 요나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로 인해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직면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끈질김,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아주 끈질기게 씨름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집요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고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나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처럼 절박한 기도가 많이 있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또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편
142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옆을 좀 보십시오.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먹게 하는 것이 옳지,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신앙, 그리고 절박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기도를 이렇게 하나의 수단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것은 그동안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동안 어떤 자로 살아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지요. 나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뒤꿈치를 잡다, 지고는 못 사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또 나의 부족한 모습,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5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식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만 그것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18세기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탄식하며 몇 날 며칠을 잠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이면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서 내가 야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긴 걸로 여겨주시고 야곱의 이 간절함을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마음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